오늘 55장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54장에서 이어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54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은총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55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 그리고 그분의 은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먼저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이 말은 히브리 말 호이 이 말인데 이것은 감탄사로 슬프다, 애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탄식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우리 말로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나는 비참하다, 처참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원문적 의미는 그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왜 비참하고 왜 그런 처참한 상태에 있는가? 왜 이렇게 정말 통탄할 그런 상황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오호라, 호이 이렇게 하는 이 말도 뭐냐면 너희들 정말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가 애통하다. 너희들의 상태를 보니까 정말 내가 슬프고 괴롭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진노를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온갖 모든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멀리서 찾아볼 필요 없어요. 바로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슬픕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갈급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슬프고 애통하고 갈급하고 메마르고 공고합니까? 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고통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십자가로 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제가 그것을 강조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일사천리 만사형통 집이 잘 되고 자녀들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되고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적 신앙에서 수준인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도를 알아가고 예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가 주는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의 도를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법을 예수 믿음과 함께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아직도 그 사람은 믿음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조금의 멍에만 지어줘도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도의 초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젖이나 먹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는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러죠.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묵묵하게 그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가 연초부터 그걸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이제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 힘쓰라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주신 은혜만 감사하고 복을 주면 감사하고 뭐 먹을 거 주면 감사하고 여러분 그걸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배우기를 시작하고 그걸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게 거기 가면 무슨 선녀들이 비파 들고 가야금 켜고 이러고 맨날 거기 가면은 막 이렇게 장단이나 맞추고 거기 가면 연문화하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없으면 못 배우죠. 날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주님하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좋죠. 황홀경이잖아요. 황홀경.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황홀합니까? 황홀하거든요. 별천지 세계가거든요. 도대체 이런 세상이 있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것에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멍에를 짊어지고 자기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도를 진실하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도를. 그래야 신앙생활도 진지하게 하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자기 눈의 비늘도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눈의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서 삶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연초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이 공고하게 해주실 때 도리어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그때 발휘를 해야 돼요. 발휘. 그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맨날 찬양하고 쫄랑쫄랑 주님만 따라다니고 그러는 게 제자의 삶이 아니다 이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잠잠히 묵묵하게 그 도를 배워가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죠. 이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상적인 은혜를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믿기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깊은 질곡 가운데로 때때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때로 깊은 어두움의 터널 가운데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배우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일부러 태권도 학원에 가르치잖아요. 배우게 하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훈련을 해야 뭘 배워가지고 오는 거죠. 청학동에 부모들이 왜 보내겠어요? 청학동에 갓쓰고 도포 입고 있는 훈장 선생님들한테 보내가지고 엄격함을 배우게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좀 힘들겠죠. 부모를 떠나가지고 따스한 부모의 품 안에서 해주는 밥 먹고 집안에서 자유롭게 그냥 그러고 지내는 거 부모들도 좋아하죠. 그러나 부모들은 그런 데도 보내는 거예요. 무서운 훈장님한테도 보내갖고 엄한 훈련도 받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청학동에서 그런 어려운 삶도 조금씩 경험해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공고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바벨론에 포로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그들을 그곳에 묵혀두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종살이를 하게 하고 괴롭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38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마른 자들이 해가람을 얻고 그들의 갈급함을 죽여주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이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복음의 은혜를 물로 많이 묘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4장에서도 6장에서도 7장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물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은 믿는 여러분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영혼의 생명 샘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물에서 떠오르는 또는 샘물에서 퍼마시는 그런 물과는 다른 거예요. 이 물은 그런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영혼의 물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이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에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하시는 이런 요청의 말씀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갈급하고 메마르고 그렇게 있는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또한 증거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돈 없는 자들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도 돈을 주고 갚을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죄인들의 상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벌써 복음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가치 있는 행위로도 하나님의 생명수 샘물을 값을 주고 사서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를 비유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이런 것들로 이런 음식들을 비유로 해서 자기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그런 표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 주신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떡과 잔이 우리 영혼의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몸을 여기서 우리가 떡과 잔으로 먹고 마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속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찢으신 살과 그 피가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잖아요. 이와 같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복음의 은총을 포도주와 젖으로 먹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52장 3절에서도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은총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52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지자는 벌써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행위로 무슨 선행이나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런 행위의 가치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값 없이, 행위 없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값 없이, 돈 없이 율법의 행위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사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값 없는 은총, 그래서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 선지자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값 없는 복음의 은총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죄사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 자녀됨의 은총,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값을 주고 사 먹으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들은 저주 아래 있다. 로마서에서도 그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게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갖고 무슨 저주까지 그러십니까? 예? 아니, 뭐 믿음이 좀 약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진리를 그 정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에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한마디로 율법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들을 사도는 율법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왜 율법에 속한 자가 저주 아래 있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복음의 은총에 대해서는 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그들은 복음의 도를 알지 못하니까 시종일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쨌든지 간에 꼬드겨 가지고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고 무슨 행운을 취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에 속한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진노 아래에 있나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고, 성경이 그걸 얼마나 강조를 하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날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심판받는 것이지만, 안 믿었을 때 그러면 그 반대로 그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그러고 살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그들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믿음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모두 다 뻥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자기가 중요해. 자기 행위가 중요하고. 근데 이런 게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이런 자기의에 대한 자랑과 확신이 계속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늘 이 죄에 자기의에 대한 완고한 자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 저는 복음을 이제 좀 깨달았는데요. 깨달으면 뭐예요? 깨달아도 그 속에 늘 그게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요. 그러니까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오직 예수 믿음의 도, 복음의 도를 배우기를 힘쓰고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 은혜 배우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를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로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게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목사는 그런 자들이 위험한 자들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목사는 다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이라도 선행을 행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다. 그런 게.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예. 오늘날 복음이 너무 휘황찬란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그 자체로 원색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벌써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의 의로, 유일한 의로 삼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구슬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시도하는 모든 자들은 다 가증한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한 게 뭔지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주일날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게 너 뭔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생명을 돈으로는 살 수 없죠. 그렇죠?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면 그 생명을 따라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생명을 쫓아서 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죠. 그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빨리 계산을 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 군사가 1만 명이고 저쪽 적군이 2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생각을 해야죠. 장수는. 그렇죠? 2만 명 대 10,000명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계산을 딱 해보면 나오지. 당연히 아유 10,000명이면 지지. 그러면 이쪽 10,000명 진영에 있는 장수는 뭐라 했습니까? 빨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중요한 걸 생각해야죠. 살아야 되잖아요. 그 10,000명 그냥 다 그냥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장수가 무슨 생각하냐? 빨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청하는 거죠. 장수님, 임금님, 알렉산더 대왕님,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조약을 맺읍시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선물도 주고 조공도 바치고 이러면서 화친을 청하겠죠.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뭐라는 것입니까? 생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소중한 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무시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헛된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이런 것들에게는 은을 달아주거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다루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은 그런 영화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침 막 1억 천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 돈다발, 돈 지폐가 크게 든 가방을 이거를 끌고는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 광야의 아주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이제 얼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불이잖아요. 모닥불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변에 나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태우냐면 그 돈을 갖다 태우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는 어디서 남의 돈을 훔쳐가지고는 도망을 가다가 죽게 됐으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 지폐를 갖다가 막 태우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얼어 죽을 판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가 취한 그 돈은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였어요. 만약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는 도망도 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지금 그렇게 추위 속에서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받을 일도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헛된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생명을 위한 일이란 뭘까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드리고 또는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켜 행해서 그 규례대로 지키고 살면 그것으로 생명을 얻느냐? 그것이 아닌 거죠. 진정한 생명과 의, 이게 소중한 거죠.
생명과 의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신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런 것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소중한 것들은 정작 중요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죄인들,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 무엇보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인생들의 죄악의 부패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생명과 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그죠? 잠시 잠깐 눈앞에 있는 그 이득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을 쫓아서 그걸 얻기에 급급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시면서도 또 인터넷에서 유명한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는 그 심리학과 교수님, 허태균 교수님이신가 하는 분 강의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강의 참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정말 입담도 좋으시고. 근데 이분의 강의의 마지막의 결론이 참 제 가슴에도 많이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참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 정말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씹어 먹고 정말 그런 얘기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들한테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안 자랐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다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정말 참 민둥산에 정말 풀뿌리 캐먹고 살고 이루고 살았던 그런 분들이 부모님들 세대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막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어쨌든 잘 살아보세. 이거를 이제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때 이제 우리 참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돼가지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가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래서 우리는 굶고 이렇게 피죽 먹지만은 우리 자식들은 좋은 거 먹이고 살려야지 이러면서 막 교육에 투자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잘 살게 된 거죠. 하지만 그 교수님 말씀이 그건 거예요. 한결같이 잘 살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았다.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주머니에 있는 뭔가가 툭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근데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거보다 100m에서 빨리 결승골에 달려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고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포기했던 것들을 지금에 와서야 모두 다 이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률 1위, 저출산, 잘 살아보세요는 외쳐서 잘 살게는 됐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떨어뜨려 버리고 오직 그거 한 길만 추구했다는 거죠. 참 중요한 것이 뭐냐를 생각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보다 목사니까 더 본질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그것만 추구하고 다른 것을 잊었냐?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가장 크죠.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고 복을 빌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길 구하고 내 자녀들 성공하길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정작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진 않았죠. 이게 또한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지금 현재 모습 아닙니까? 여호와를 자기의 상급으로 삼고 여호와로 만족하는 신앙을 구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주머니에서 뭔가 내게 뭘 좀 달라.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생명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구하는 게 더 중요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헛된 이방의 우상들과 이 세상의 헛된 가치들과
육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한국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럼 막 얼마나 복 얘기를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는 막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열심히 힘써가지고 이래와갖고 이렇게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제 뭐가 남았어요? 후손들이 없어요. 후손들이 생명을 추구를 안 하니까 생명의 산출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안 구하니까. 여호와는 복을 주시면 네 화살에 전통이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산의 복도 있어요. 응? 하나님을 안 구하니까 다산의 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네 상에 둘린 자식들은 여호와의 태의 상급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자손들도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여호와를 안 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작 중요한 건 뭐냐? 듣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것의 복으로 누리려면 하나님을 들어야 돼요.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안 듣기 때문에, 완고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죠. 완고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요 결국 인생들은 망합니다. 인생이 뭐 별거 있어요? 당일에 하나님이 후 하면 다 사라지는 게 인생이지. 예?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런 걸 모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루에 지금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그게 신경 안 쓰죠. 뭐 때문인지를 아무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런 거지.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원인은 죄 때문인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 안 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좀 들어라 이렇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듣고 들어라. 듣고 들어라. 너희들의 생명과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 듣는 것에 있다. 하반절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다시 강조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예? 원래는 우리가 그런 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힘씁시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그걸 힘쓰세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데 힘쓰면 가장 먼저 복음을 듣는데 힘쓰지 않겠어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배우고 연구하고 사색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런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다시금 반복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모든 문제가 영혼의 문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말은 복음의 은혜 안에 그대가 있으면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왜 여기서 다윗을 선지자가 제시하냐면 다윗은 바로 언약의 표본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언약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영원한 언약을. 그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의 언약,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율법은 그렇게 따지면 옛 언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폐기시켜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전에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바로 그 방식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하나님도 의로우셔서 하나님 이 복음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와 같이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요청을 우리 성도들도 마음에 담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